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쓴 편지입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에서 귀한 동역자 디모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일행은 아시아로 가고자 하였으나 성령이 막았고 또한 마게도냐로 와서 도우라 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열매가 있었지만 또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질을 당하는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빌립보에서부터 약 160km 되는 그 거리를 이동해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많이 힘들고 또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맞았던 그 상처가 제대로 아물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마치 적진을 향하여 들어가듯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고난과 그러한 시련과 박해 속에서 채찍을 맞고 모함을 당하고 마치 정신 나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또다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사도행전 17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을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3주 동안의 회당에서 선포되어진 이 복음으로 인하여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복음을 귀하게 영접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능력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곳에서는 항상 극렬하게 반대하고 저항하고 거부하는 자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항상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것을 귀한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화를 이기지 못하여서 분노하며 그렇게 거부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시기하여서 불량배를 동원하여 바울 일행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급하게 그곳을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3주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귀한 열매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이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바울 일행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3주 동안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통하여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으로 나왔는데 그러한 무리들을 마치 내팽겨치듯이 도망쳐 나온 바울 일행은 결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사항을 항상 염려하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금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어 성도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고 오라 라고 하는 그러한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은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을 향한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러한 박해, 이러한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을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신앙을 칭찬하고 또한 격려하기 위해서 펜을 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이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자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가운데에 수많은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 때문에 이러한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이 구주를 붙들고 인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갇힌 자를 부르셔서 빛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빛으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러한 자들은 다시는 어둠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따라 살도록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아도 우리는 지금껏 이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끊임없이 믿고 붙들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5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그래서 3주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귀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은 따로 떨어져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 세 단어는 가운데 있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그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 모두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운 말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는 있습니다. 입담이 좋고 매력적인 사람은 많은 무리를 불러 모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듭나게 하지는 결코 못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조금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곧 모였다가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흩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하여 복음을 통하여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확신이 생기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3주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 복음을 들었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데살로니가 가운데에, 그 교회 가운데에, 성도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위협과 박해와 시련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선택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어쩌면 이 특징이 오늘 우리 모든 교회가 갖추어야 되는 그러한 특징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 믿음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삶을 통해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은 고백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삶을 통하여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삶에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의 그 믿음은 현실의 핍박과 박해에 굴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내었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노라 라고 말하며 이어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지성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고 그 믿음의 소문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 속으로 흘러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성도들의 그 믿음이 교회를 떠받들게 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믿음이 삶으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죽은 나무에게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이 믿음이 없는 성도에게서도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부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시고 귀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에 나타난 그 특징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위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제 옆으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릅니다. 수고는 땀을 흘리며 힘겨운 수고가 동반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고난과 핍박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줄 사람이 필요했고 때로는 자신의 것을 내놓음으로 다른 형제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염병이 돌 때에 성도가 전염병이 걸린 그 사람을 위하여 건장한 사람이 그 전염병에 걸린 성도를 돌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죽임을 당하고 이 건장했던 그 사람이 또다시 전염이 되면 또 다른 건장한 사람이 이 성도를 돌보았다라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 사람들은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염병에 걸렸으면 격리를 시켜서 그냥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야 하는데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섬기고 목숨까지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들이 지속되고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을 섬기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고의 모습을 흔히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에게서 보게 됩니다. 부모는 힘겹게 돈을 벌어서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자녀의 옷을 왜 부모가 사줘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법하지만 부모는 그것을 위해 기꺼이 희생합니다. 자녀들이 그것이 부모의 희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부모는 그러한 수고를 기꺼이 마다하지 않습니다. 재정에 맞추어서 삶을 꾸리며 살아가되 돈이 부족하면 제일 먼저 부모의 버킷 리스트에서 하나씩 그 목록을 지워 나갑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부모로부터 사랑의 수고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온전히 보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친히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은 참으로 이치에 맞는 것 같은데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양자 삼으시기 위하여 친히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아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을 충분히 받으며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사랑은 항상 수고가 뒤따르고 희생이 뒤따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사랑의 수고가 무엇인지 희생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 기준으로 살펴보면 구역장을 섬기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이 어쩌면 이 사랑에서 나타나는 수고와 희생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며 헌신하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역원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며 사랑을 표현하며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구역장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사의 섬김과 사랑의 수고로 인하여서 교회는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자녀를 품은 것처럼 눈물로 기도하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늘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날로 날로 차고 넘칠 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회에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시고 승천하시고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힘겨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배척과 박해와 고난과 고통이 항상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예수님 때문에 하루도 눈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고난 속에서 성도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견디어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실 속을 분명히 살아가지만 그의 눈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현실의 고난이 사라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과 많은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견뎌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초대교회처럼 육체적인 박해와 폭력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며 그리스도에게서 관심이 멀어지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만듭니다. 우리는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러한 공격이 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많은 공격을 받음으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소망하지 않고 이 세상만 바라보며 이 세상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곧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았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전히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를 그의 품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현실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나타난 이 복음은 죽은 자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였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커다란 확신이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러한 교회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며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